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모든 선한 것은 그로부터 왔고 그는 그 일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고 심지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 죽음과 관련한 사건들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또 다시 생각해 보고요.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하게 되고요. 언제 아브라함이 이 첩을 드렸는지는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가 아브라함이 137세로 성경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라는 127세 죽었고 아브라함은 10살 많아서 137세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137세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들었는가? 실상 성경의 흐름을 볼 때는 그랬을 확률이 전 개인적으로 다소 높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요. 또 많은 학자들은 그러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지 않은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드렸다라는 것과 창세기 25장 2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두라랑 사이에 6 아들이 있었던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이스마엘, 이삭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들이 6이 더 있었던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자식을 비록 사라와 사이에서는 하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 다시 볼 수 있고요. 창세기 25장 5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다라고 성경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5장 5절에는 아브라함이 죽음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하였는가를 사실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로 끝까지 살고 있었던가를 다시 확인을 하는데요. 25장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다다른 것을 알고 자신의 서자들 대표적으로는 이스마엘은 그 전에 출가를 하였죠. 시므란 욕사 앞에 봤던 6 아들로 하여금 이삭을 떠나서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서 동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오직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삭만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했을까에 대해서 이삭만 약속을 이어받을 아들 하나님께서 사라와 사이에 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만 소중한 아들이고 나머지는 소중하지 않은 아들이어서 다 내쫓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요. 이스마엘이 자식이 있기 전에는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던 자세를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이고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스마엘이 자신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이삭이 태어나고 난 후에는 이삭을 그렇게 열심히 잘 길렀죠. 그런 정황에서 볼 때 이삭만 소중해서 자신의 서자들을 다른 아들들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떠나서 이삭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실 거다라고 동일한 아들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이삭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또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존중했기 때문에 이삭이 팔레스타인 땅에 거하고 나머지 아들들은 각자 다른 곳에 가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허락하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흩어보낸 것이고 말씀을 존중했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삭으로 하여금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 아들들은 정리를 때문에 사실
아주 심플한 묘사하고 간단한 설명이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여전히 하나님, 여전 자기 인생에서는 지금 땅 한마디 헤브론의 그 동굴이 있는 마물에 그 동굴이 있는 그 밭 하나 가지고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존중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해서 이삭이 그럼 여기 있자로, 나머지 아들들은 이삭이 그 약속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어받을 수 있도록 수고하기 위해서 나머지 아들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살도록 그렇게 정리를 한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었던 건지, 실제 그 삶을 그렇게 살아내고 있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또 그렇게 존중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또 한 단면을 우리가 보일 수 있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죽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175세 살았죠. 75세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요. 약 1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1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좀 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성취한 것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8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175세에 죽었는데, 아브라함 175세 죽었으면 이제 이삭은 75세죠. 이삭은 75세고, 그다음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이제 오늘 장면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에서와 야곱 같은 경우에는 15조, 에서가 60에 얻은 아들로 성경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5 정도로 우리가 추정해 보일 수가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약속한 땅에 거주하는데 결국 찾아온 거는 동굴에 있는 그 땅, 물을 쓸 수 있는 그 동굴에 있는 그 땅, 그거 하나 말고는 찾아온 땅이 없어요. 전혀 이루어진 것 없는 것 같고, 정작 사라사에서는 아들 하나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성취된 것이, 만져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을 죽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긴 주셨는데, 정말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도 계속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건가에 대한 다른 의혹이 들고, 또 이삭 같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100년 동안이나 이 땅에 살았는데 결국 이뤄낸 것이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창세기 25장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또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만 있는 게 아니었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고 나머지 6 아들도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어떤 은혜를 준가. 창세기 25장 16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앞에 사실 이스마엘 아들들 이름 쭉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 정리한 내용이,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지도자들이었더라. 족속대로 12지도, 쉽게 말하면 12족속을, 이스마엘의 아들을 가지는데 12족속을 이룰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스마엘에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성경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에 대해서, 비록 이삭은 아니지만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로 민족이 되게 하고 족속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더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도 민족들이 나왔죠. 아까 우리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미디안이라는 민족들이에요. 아수르의 후손이 사실은 또 그들의 후손으로 등장하게 된 성경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고, 정작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밭 하나, 동굴이 있는, 모든 쓸 수 있는 밭 하나 가진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시고, 그 베푸신 은혜는 이스마엘에게도 그렇게 미쳐지고,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도 이제 그 일을 행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가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삭 신앙에 대한 얘기는 그 다음 장에 더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 거기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분과 관련된 기록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지난 시간 살펴봤었죠.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바단 아람에 자기 백성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아들의 아내를 삼았으며 리브가 그렇게 택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하였으면 우리 앞전에도 봤지만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12지도자들이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12족속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럼 이삭은 통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훨씬 기대가 큰데 근데 정작 2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얼마 동안 임신하지 못했는가 이삭이 아들을 얻은 것을 60세로 성경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임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19년 동안을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는 오히려 약속을 이룰 거다라고 한 이삭은 정작 아이를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요. 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스마엘은 객심팔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라면요. 이삭의 경우에는 이삭을 통해서 자녀를 주고 또 그 자녀가 민족이 되고 하는 그런 역사를 펼쳐가시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요. 사실 아브라함 그의 부모 때죠. 이삭의 부모 때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이 가지기가 참 어려운 자연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태여서 그래서 종이 후계자가 되느냐 조카가 후계자가 되느냐 또는 첩을 들여서 후계자를 만드냐라고 고민이 되고 인간적인 고민이 전혀 자연스럽지 그게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연스러운 상태였다면 이삭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경우를 그런데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을 이루어져 가시더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의 간구를 듣고 리브가가 임신을 할 때 약 얼마 동안 기도를 한 정황이었는가 최소 19년은 기도를 한 정황으로 보일 수 있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리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근데 임신을 했는데 그냥 순조롭지가 않아요. 2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주고 있는데요. 태 속에 있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어려울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냥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쌍둥이가 태 속에 싸우니까 엄마가 상당히 괴롭게 되는 임신하고 있는 아이를 베고 있는 엄마가 상당히 괴롭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일인가 해서 리브가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면서 두 민족이 그 아들을 통해 두 민족이 설 것이다 라는 거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하나가 더 강하고 하나가 약할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일반적인 쉽게 말해서 형의 민족이 아우의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것만 눈여겨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이삭이 살아가던 그 당시의 문화는요 대를 이어받고 또 유업을 이어받는 것은 큰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큰아들이 강하고 그리고 그 강한 큰아들이 집안을 가업을 이어받으면서 동생들도 보서 집안을 보살피는 그런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행을 하시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또다시 확인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리브가가 20년 만에 아이를 가지는 것을 통해서 또 사실 자연스럽게 결혼하면 아이가 생기고 결혼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큰아들이 유업을 이어받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가는 일이 아닌 게 철저하게 하나님 간섭과 하나님 인도하신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그것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은혜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둘째죠 어린 자를 아우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실 거다라는 것. 로마서 9장 11절 12절에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지만 나지도 않았는데 쉽게 말해서 이미 그들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어떤 그 결과도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셔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직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러면서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이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좀 전에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시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신 것이 하나님 주권적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시더라 라면서요. 이삭과 리브가에게 드디어 이제 아들이 태어납니다. 24절 그 해상 기한이 찬즉 쌍둥이가 있었는데 첫째가 에서라고 하죠.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에서의 이름들은 털이 많은 사람이다, 털이 많은 이다라는 이유고 실제로 성경도 그렇게 되죠. 토로스 입은 것 같은 사람이다, 에서라고 하고 둘째가 야곱이로 소개됩니다.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섭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가 이삭이 60세였더라. 전에 얘기했던 이삭이 60세의 아들을 보게 되죠. 결혼하고 20년 만에 아들을 보게 되면서요. 쌍둥이를 보게 됩니다. 쌍둥이를 보게 되는데 누가 유업을 이어갈 자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에서는 털이 많다라는 뜻에서 털이 많은 아이라고 해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야곱은 이제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사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뒤에 벌어진 사건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알고 있는데요.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할 때 그가 뒤에서 보호할 거다는 뒤에 바싹 붙어서 쫓아오면서 뒤에서 그가 보호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데 나중에 벌어지는 사건으로 인해서 에서가 이 의미에 대해서 진짜 말 그대로 뒤꿈치를 붙잡는 동생이구나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나의 삶에 나의 걸음에 방해가 되는 존재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야곱인데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던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자녀를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 그토록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됐고 이제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정작 그 아브라함도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땅 하나 가진 거 말고는 아무것도 성취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아브라함의 사후에도 그 후손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심지어 그것은 약속이 이루어갈 거다라는 대상이 아니었던 이스마엘도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요. 이삭을 통해서 쌍둥이가 아이를 갖지 못했던 이삭이 쌍둥이를 낳고 그 동생을 통해서 약속을 더 강하게 하실 거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 전반부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을 선택하셨던 거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어떤 개인들이었는지 조금 더 설명이 나오면서요. 또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소개되는 그 다음 사건에서 이어지는데요. 아이들이 에서와 야곱이 이제 잘 성장을 합니다. 그들이 15살일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영향력도 배웠을 것이고 아브라함부터 신앙을 잘 배운 이삭으로부터 신앙을 배웠던 그런 아이들인데요.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되는가?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고요.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러면서 사냥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 들사람으로 크게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도 있죠. 거처하는 곳이 없이 뿌리를 내리는 곳이 없이 유리하는 그런 사람. 그러나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소유하는 밭을 하나 가지긴 했지만 여전히 거처가 없이 유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더더군다나 사냥을 해서 고기를 수확을 하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그런 강함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에서가 굉장히 더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 반대로 야곱 같은 경우에는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은 조용한 들에 막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또한 장막에 돌아다니더라도 뿌리를 내리는 곳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조용한 사람이라는 것은 even tempo라고 한창 그 분위기를 무드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번역을 하기도 한데요. 그런 아주 이렇게 차분하게 해야 될 일을 자기 잘 지키는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었다는, 어떻게 보면 동시대 사람으로 치면 강한 남성성 이런 것보다는 좀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 좀 덜 매력적인, 에서가 훨씬 매력적인 사람, 이런 정황을 좀 그 다음 표현에서 좀 더 보일 수 있는데요.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고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에서를 좋아하고, 그냥 리브가는 좀 더 야곱이 이렇게 차분하고 근거를 두고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는 그런 정황들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사실은 그 다음에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문제를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냥 단순히 그렇게 컸구나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고요. 그 앞에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되고, 두 민족이 되는 것은, 민족이 두 개가 되는 것은 베푸신 은혜인데, 허락하신 은혜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끌어 가실 아이는 둘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황이 펼쳐지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삭은 뭐 그렇다고 해서 야곱을 편애하라 그런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사냥한 고기 때문에 에서에게 더 마음을 주고 있는 이삭의 경우가요, 사실은 조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안 맞는 그런 자세로, 실제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인데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다 이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런 이해로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을 합니다. 훨씬 더 그 당시대 문화에서는 에서가 훨씬 더 매력적인 아이였지만, 야곱은 뿌리를 내릴 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루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제 계속해서 이제 2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아이들의 성품과 이 자세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에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25장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떤 사건을 보면, 형이 들에서 사냥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피곤해서 들어왔습니다. 야곱이 요리를 하고 있는데요. 렌틸 숲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렌틸 숲으로 요리를 하는데, 스튜, 콩 넣은 요리를 이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에서가 왔을 때 배가 심히 고프니까 야곱에게 나 좀 먹게 해달라 이럴 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장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에게 팔라,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유익하리요. 당장 내가 배고파가지고 힘든데 이 장자의 명분은 무슨 나에게 소용이 없다라고.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형제 사이의 에피소드가 벌어지는데, 먼저는요 굉장히 중요한 걸 시사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욕심을 냈다라는, 야곱이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장자의 명분이 뭔데? 도대체 뭐길래 야곱이 그렇게 열심을 내서, 성경 표현은 그렇죠, 차분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열심을 들여서, 심지어는 우리가 본문을 간단하게 봤지만요, 야곱이 의도하고 노렸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정황이 33절 같은 경우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나에게 맹세하라. 나에게 맹세하라. 그냥 우연히 요리를 하고 있어요. 형이 들어와서 야 나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까 먹을 거 달라고. 근데 평상시 이제 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 그거 넘겨줘. 그래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거 넘겨줄게. 그렇게 거래가 된 게 아니고요. 작정을 하고 내가 오늘 형으로부터 이 장자 명분을 거둬들이리라 라고 작정을 하고 형이 들어오는 시간에 요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해야 하냐면 맹세하라. 오늘 내가 이거 반드시 확정짓고 맹세하라라고까지 요구하는 계획범죄였다. 계획하고 한 일이었다. 범죄였죠. 한 일이었다라는. 그러면 도대체 이 장자 명분이 뭔가라고 할 때, 장자의 명분이 결국 사실은 앞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한 곳에 가서 내가 말한 대로 따라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창세기 22장 17절 18절 표현으로는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문에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면서 단순히 그냥 보면 복을 받는 거에 대해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뤄가는 그 약속을 이뤄가는 대상이 유업을 이어받는 대상이고 그걸 암묵적으로 표현한 게 장자의 명분이죠. 야곱은 거기에 대해 열정을 하나님께서 이뤄가시겠다고 하신 거 그거 내가 갖고 싶습니다라고 그거 내가 원합니다라고 야곱은 거기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그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오늘 사실 본문에서 그걸 비판을 하고 있어요. 에서는 그게 없었거든. 야곱은 그걸 가지고 그래서 장자의 명분에 대한 내가 이걸 가지기 원한다라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실제로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야곱을 더 큰 자로 만들겠다. 결국 그거를 야곱을 통해 일을 하겠다고. 그리고 야곱은 거기에 마치 박수가 나는 것처럼 그걸 존중하고 그것을 흠모하고 사모한 자세를 가지고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야곱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죠. 그래서 자기가 그걸 이루어내겠다. 그 사실 굉장히 성경에서는 실패하는 자. 자기가 할아버지가 오늘 똑같은 25장에서 보여준 자세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이뤄가시고 자기가 이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뤄가실 것을 하나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주변의 정력 신뢰하며 기다리고 정리하는 자세를 보여줬던 게 아브라함이라면요.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형을 향해서 함정을 팠어요. 형이 가장 힘들어할 시간에 관대함과 친절함은 오간되었고 그 관대함과 친절함을 지키기 위한 성실함은 오간되었고 함정을 팠어요. 사실 바로 그 전장에서 약속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파트너로 리브가를 선택할 때 아브라함의 종이 이야기했던 그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의 성품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자예요. 창세기 24장 44절 말씀입니다.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나뿐만 아니라 낙타를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 같이 간단하게 산수를 해봤었는데요. 대충 봐도 한 1톤의 물은 될 것이다. 물을 기르면 한 300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물을 기르어야 되는 수고를 기울여 그런 관대함과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 땅을 지키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성실함과 관대함과 친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덕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야곱은 그게 당장 배고파 죽겠다는 형한테 공짜로 대가 없이 우물을 내려갔던 어머니와 대가 없이 물을 길러주던 어머니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아니라 그게 함정이 되어서 형에게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을 맹세해서까지라도 빼앗아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옳지 않죠. 사실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다시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첩으로 들였던 것이 실패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그거는 불신의 모습.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을 이루어가죠. 근데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이 현재 자기에도 만족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방법을 찾아요. 야곱이 사실은 학자들이 리브가에게 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집안 사람이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야곱 아이들도 알고 근데 야곱은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관대함과 친절과 하나님 존중하는 성실함 책임감으로 거기서 기다리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신앙이어야 될 텐데 갈망하는 자세는 좋아 사모하고 있는 자세 자체가 그거 나쁘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내 손으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 그걸 위해서 내가 계략을 파고 내가 내 열심을 들여서 그걸 이뤄내겠다는 그것은 시편 37편 7절의 자세가 야곱에게 필요했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예수의 자세가 사실은 그렇죠. 세상에서도 동네 그 주변에서도 인기가 많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건 별로 관심이 없는 근데 잘 나가요. 인기도 많고 사랑도 받고 아버지가 그가 잡아오는 고기로 해서 형을 칭찬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작은 자를 통해서 이뤄가라고 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그 앞에서
여기 잠잠하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여기 창고기도 아무것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자세를 관대함과 친절함과 그것 해내는 신실함과 책임감을 그게 사실은 야곱에게 있었어야 되는데 야곱 거기서 실패 거기서 그래서 자기 꾀를 쫓고 형과의 관계가 삐걱삐걱거리는 그런 모습을 야곱의 악함이죠. 야곱의 악함이고 사실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함.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뤄간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충분하지 않는 사람의 악함을 보일 수 있고요. 본문의 메인 메시지죠. 에서의 실패. 에서는 왜 실패했는가? 창세기 25장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여기 팥죽이 렌틸 숲인데요.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 아까도 여기서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이뤄가는 그 유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그걸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그걸 이뤄갈게 하면서 리브가에게 쌍태를 주시고요.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스마엘 삼촌은 민족의 12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성실하게 하나님 뜻을 이뤄가고 있는데 정작 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걸 고려하지 않아. 알고는 있었겠죠. 그래도 그거 고려하지. 왜? 당장 그는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 기독교는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그 소망에 의해서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있는 현재를 살아가는 건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장 내가 배고파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현재 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이 장자의 영빈 내게 무엇이 유익할 현재에 아주 충실해요. 현재에 충실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이 현재 충실합니다. 그래서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것의 성취를 바라고 그 앞에서 필요한 자세들을 신앙 고백하는 것보다는요. 당장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거 해달라고. 당장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당장 내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걸 해달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에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해요? 하나님 없는 선택을 만들죠. 그 장자명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하나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시편 14편 1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을 가증하니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실제로 하나님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그 현실에 하나님이 없어. 마음에 하나님 생각이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불이라고 죽는다고 하는 것 선택해서 살아갑니다. 왜? 세상은 그것을 유익이라고, 세상은 그걸 이익이라고, 세상은 그걸 성공이라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 그걸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거룩한 것을 선한 것을 따라 살지 않고 결국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인생의 모습이고 안타까운 에서의 실패 분명히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당장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 명분이 뭐가 소중하냐고 하면서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이뤄가실 일들이 기대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선택합니까? 결국 말씀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삶에서 지금 그래도 이삭의 아들이지 않냐고 아브라함이 손자이지 않냐고 할아버지부터 들은 이야기들이지 그래도 그 당장 내가 배고픈데 하면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삶이 실제로 여기서는 이 본문을 단순히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기는 거지만요 우리 인생사에서 사람의 역사에서 보면요 그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을 행하게 되는 거룩한 것을 오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더라. 궁극적으로 그건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세죠. 말씀을 버려요. 말씀을 버리는 건요 어떤 자세냐? 하나님을 버리는 말씀을. 히브리서 6장 5절에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실제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6장 5절 히브리서 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도 복음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도 그 말이죠. 6절 타락한 자들은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 구원의 소망을 맛보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은 그걸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하며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구원이 되는 것을 맛보고 난 다음에도 그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구원자가 죽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또다시 그 아들을 대적하는 선택을 만들어 죄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왜 오셔서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안다. 그 아들이 대신 죽어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안다라고 하면서도 또 가서 말씀 존중하지 않고 죄져요. 그 말씀을 규정하는 거룩한 거, 선한 거, 의로운 거 살아가지고 또 죄져요. 그건 뭐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놓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똑같은 행위다라고. 그만큼 말씀을 소중히 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소중히 하기 직접적인 표현으로 하면요. 말씀을 예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건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행위이고, 그건 하나님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게 에서의 실패죠. 에서의 실패. 하나님 것을 소중히, 하나님 없이 현재를 살아요. 그 뭐,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거고. 사실 그거는 근데 하나님 소중히 여기죠. 아무리 이삭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에서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에서는 그렇게 실패하는 선택들을 만들어가요. 근데 그래도 인기 많거든요. 세상에서 인기 많고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던 게 그래도 세상 살만하거든요. 에서 실패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그들이 선택했던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설명하면서 에서는 그렇게 실패하는 길을 걸어가는구나. 야곱은 그런 은혜의 초청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욕심으로 해서 실패하는 선택을 만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사건이 펼쳐지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던 총체적으로 이 25장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루어 가시더라. 하나님 그만큼 신실하신 분이 꼭 기억하시죠.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요. 하나님 신실하신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는데 언제 보내셨는가? 때가 차면 그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약속하신 때죠. 하나님 약속하신 때 하나님만 아는 가장 완전하고 정확한 타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게 하나님 신실하시는 약속하신 것을 실패하지 않으시고 계획하신 것을 실패하시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더라고요. 하나님 신실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신실하셨고 하나님 이삭에게도 그래서 아들을 주셨고요. 그가 간구하신 대로 아들을 주셔서 약속을 이뤄가서 비록 그 사회에 쉽게 생각하는 모습은 아니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일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작은 아들을 선택하셔서 내가 그것을 이뤄가시겠다라고 하신 만큼 하나님 분명히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뤄갔어요. 그 가운데 무엇을 주시나요? 두 번째 꼭 하나님 말씀 주시더라. 이삭에게 리브가에게 말씀을 주셨고 야곱에도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뜻을 알게 하시죠. 그가 인도하신 길에 대해서 거룩한 내가 바라는 거룩한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은 온전한 것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치면요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길을 알지 못하는 거 더듬어서 유리해가면서 그 절대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백성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배우고 바르게 하고 의로운 것을 선택하기 필요한 길을 가이드를 기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을 주셨다. 바른 선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길을 기준을 주셨다고 하나님 신실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실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을 주셨고 이삭에게도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고 그렇다면 상황과 사건 가운데 우리가 살아낼 신앙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에 의해 비록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을 통해 온전히 그 일을 이루어가실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하는 것
그게 말씀을 존중하는 신앙이었죠. 당장 나에게 이 일이 당장 나에게 벌어질 걸 기대하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돈을 더 들어 막 땅에 사고, 그게 하나님 뜻. 현재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내려놓고 정리하고 기다리고 신뢰하는, 그러면서 인내의 수고를 기울여가는 모습이다. 안타깝죠. 야곱은 거기 실패하고, 에서나 애시당초 첫 단추도 제대로 못 끼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지, 그가 생명이고 그 구원을 확인하시고 그가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이요, 오늘 본문에 생각해 볼 수 있는가요? 여러 말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당장 누리는 기쁨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승리를 쟁취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고.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뭐냐? 당장 코앞에 있는 현재 기쁨을 위해서 영혼을 파는, 십자가를 타협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승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십자가를 참으시고 거기 인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도 당장 손에 만져지는 구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당장 손에 붙잡을 수 있는 위로와 안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고 그가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그 뜻을 저버리자, 그 뜻을 존중하고 그 말씀 따라 걸음걸음 살아가는,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그가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스스로를 소망의 그 기준에 의해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살아내는 자는, 말씀에 따라서 의로운 것을,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말씀에 따라서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기 사람들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선택들을 만드는, 그게 신앙. 그거 말고는요, 오히려 야곱이 영적으로 보일 수 있나요? 선한 것을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속여서라도 그건 영적인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데 오히려 사실 야곱이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절정이 사실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안타까운 야곱의 모습. 오히려 그 한 장 안에서 그런 야곱의 모습과 대치되도록 아브라함의 모습이 소개되어 주고 있는 것이죠. 기가 막히고, 중심은 하나님 신실하세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서 하나님 백성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가시더라. 그렇다면 신앙은요, 그가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말씀을 주셔서 인도하신 분입니다. 신앙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서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스스로의 삶을 조정하고, 버려야 될 거 버리고, 가지치기 하는 가지치기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애쓰고, 신실함과 책임감을 고백해내가는, 그게 신앙이다라는 것. 말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어떤 상황과 사건 상관, 그는 신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렇다면 그 앞에 살아낼 거 다른 거 없다라는, 상황과 사건 상관없이 그가 기뻐하시다고 알려주신 뜻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걸음걸음 거룩함을 사는 그 신앙이다. 어떻게 나는 신앙을 나의 믿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고, 규정하신 신앙이 분명히 있다는 거, 이게 믿는 거다라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신앙이 있다라는 거,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다라고 하시, 그 신앙 살아내며 구원이 어디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소망이 어디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교회,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